잠언 22장 10절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아멘. 싸움과 수욕이 어디서 나는가 하면 거만한 자에게서 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싸움과 수욕이 그치니까 싸움과 수욕이 거만한 자에게서 난다는 말입니다. 남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욕하고 또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짓을 거만한 자가 합니다. 스스로 높다 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남은 어떻게 볼까요? 낮추겠죠. 조롱하고 비웃겠죠. 남이 나보다 좀 잘할 것 같으면 그 일의 가치를 폄하하겠죠. 별것 아닌 것처럼. 남이 좀 잘못하면 그게 대단한 큰 잘못인 것처럼 또 막 그렇게 만들어내겠죠. 내가 좀 잘한 일이 있다면 남하고 꼭 비교하는 식으로 말을 하겠죠. 자, 이런 마음에서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또한 습관이고 거의 그 사람의 뭐랄까요? 인성이라면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 그래요. 자, 이런 사람이 없으면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예. 우리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싸움을 일으키지 않거나 다투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괜히 욕하고 조롱하고 이런 일을 안 한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다 했죠. 누가 안 해요. 그런데 마음이 거만해서가 아니라 한번 성질이 나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만한 자, 그 말은 평시에 이게 본래 본성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놈, 이거는 남의 물건 훔치는 것이 일인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뭐 한 사람이라고 딱 못 박아버리면 이거는 그 사람의 그 특징, 남하고 좀 다른 어떤 그런 인성과 영성과 그런 행위가 그 사람의 삶을 설명하는 겁니다. 거만이란 말이 조롱이란 말인데요. 여기 그러니까 좀 느낌이 다르죠. 다른 번역에는 조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더 원문에 맞다고 봐요. 뭐냐면 거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얘기해 주지만 조롱은 그 마음에서 발생하는 타인에 대한 행위, 타인에 대한 생각, 말을 좀 더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는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 자,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죠. 그 사람은 참 착해. 아이 살면서 착한 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참 착한 사람이야 라고 보통 인정을 하면 되게 그렇게 산다는 거죠. 남보다 조금 더 선한 마음, 선한 말, 선한 생각들을 하고 산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대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교만해 이러면 그 사람은 교만이 습성이고 그것에 근거하여 말과 행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꼭 거기에 거만한 마음이 묻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거만한 자에게서 싸움과 수익이 난다는 것은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 대부분의 싸움에 그 사람이 기여를 해요. 절대 다수의 비난과 모욕이 그 타인에 대한 험담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고 뿌리를 찾아보면 꼭 그 사람이 상관이 있어요. 직접 그 사람에서 나왔거나 그 사람에서 유발이 되었거나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누군가가 욕을 시작을 했거나 하여튼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얼굴을 멀뚱멀뚱 보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책임을 물으려지 않아요. 제가 모르니까 누구 집사가 그랬어요. 나 이렇게 말 안 해요. 성경이 뭐라고 나왔냐고요. 성경이. 어떻게 안 합니까? 뭐라고요? 할 수 있겠어요? 쫓아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병이 듭니다. 이게 안 되니까 병이 돼요. 더 큰 병이. 또 쫓아내면 누가요? 누가 또 너는 뭐 크게 달라? 얘기하면 우리는 또 막상 말을 못하죠. 자, 쫓아내라고 해서 대번에 단번에 무조건 쫓아내라는 건 아닙니다. 훈계하죠. 성경에 훈계라는 말이 괜히 있습니까? 단계는 있죠. 이단에 속한 자들도 처음에 와서 타이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이를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또 좀 기다려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할 때는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의 방법, 어떤 훈련의 방법도 제시해주고 옆에서 그거를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도움을 받지 않고 훈계를 듣지 아니하고 내가 뭔 잘못이랴 하는 사람, 또는 예 해놓고 전혀 뜻없이 대답해놓고 똑같이 행하는다. 그럴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이단에 속한 사람도 가서 구원했잖아요. 근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두고 이방인처럼 대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기다리고 가르치고 권면했는데도 자기 허물을 깨닫지 않고, 즉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르치고 권하는 자를 조롱한다면, 그까짓 것 하고 해버린다면, 네가 뭔데 이렇게 해버린다면, 뭐 남은 달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해줘? 그러면 이제 성경은 쫓아내라는 겁니다. 예, 쫓아내야 합니다. 조롱하고 거만한 자로 인하여 싸움과 수욕이 그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쫓아내라 했습니다. 추방하고 내쫓는다는 것은 현대 교회에 있는 학문 세계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해결 방식입니다. 기다려야지. 많이 참아야지. 끝까지 붙잡아줘야지. 이거는 교회들이 잘하는 말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적그리스도와 손잡고 살 거예요? 그게 평화입니까? 그러지 않은 것처럼 성경이 허락하지 않고 명하지 않는 것을 그게 성경식인 것처럼, 믿는 자의 고유한 방식인 것처럼 그러지 말라고. 무조건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옥도 없게 해요. 회개할 때까지 죽지도 않게 생명을 붙들어줘야죠. 그럼 안 그래요? 돈이 안 되면 퇴출하는 수는 있어도 다툼을 그치고 존중과 겸손을 배우는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 추방을 못합니까? 보세요. 프로 세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돈이 안 되면 쫓아내버리잖아요. 직장에서 보세요. 내가 투자하는 것 대비 저 사람이 일이 적다. 일을 잘 못한다. 그러면 나가라 그러잖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착했죠? 돈이 안 되면 추방, 퇴출이 정당화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신앙 공동체, 신앙의 온전함, 영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쫓아내지 못하겠다.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결국에는 세상에 돈하고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것이 갈수록 확실해요. 이런 세상의 넓은 마음이죠. 교회보다 더 넓죠. 세상 사람이 훨씬 마음이 넓죠. 근데 그런가요? 아까 말씀한 돈이 걸리면 없어요. 근데 그 외의 것들, 그 전 단계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넓게 보이죠. 교회가 그것만 못 쫓아가는 것 같죠. 근데 거꾸로 한번 보실래요? 교회만큼 서로 간에 계산 잘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세상의 넓은 마음 배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넓은 마음 배우시고 하나님의 엄격하고 단호함도 배우세요. 성경이 항상 옳습니다. 우리는 지금 쫓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고
누가 그게 좋고 그게 잘 됩니까? 우리 지금 아무도 못했잖아요. 그만큼 어렵고 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겁니다. 싸움과 수욕이 그치는 신앙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 거만한 자를 내쫓는 일을 문제 해결 방식 중에 하나로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자, 이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앞에 보면 이방인하고는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이방인하고 멍에를 지지 말라니까 아무것도 같이 하지 말까. 야, 그러면 너는 지구 밖에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멍에를 같이 매는 짓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교인이라고 하는데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하고 속이 얹게 사기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걔는 버려보라 그랬어요. 왜요? 진짜 악한 사람은요. 교인이라 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냐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랴. 예.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 정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쫓는다고 해서 당신은 구원 못 받아 지옥 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또 말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네가 그를 멸한다 이게 아니다. 그의 영혼을 건지는 방법이 된다. 그건 하나님께 달리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네는 네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뭐냐?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해야 할 그 층이 있어요. 그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할 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쫓는 것까지는 내가 너에게 허락하고 명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실례를 좀 들어드릴게요. 한국 이야기하면 또 좀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미국 어떤 목사님, 서양도 똑같다. 왜 하나님 말씀은 어디나 해당되는 거니까.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했던 간증이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했던 모든 교회의 상황을 보면 이런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떠나면 교회 출석, 헌금, 영적인 힘이 증가했다. 일시적으로 출석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결코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세벨, 미갈, 아간,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쫓겨나면 항상 복을 주시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이세벨 얼마나 악한 여자인지 아시죠? 미갈 다윗을 조롱했죠. 아간 여리고성에서 좋은 거 훔쳐다가 숨겨놨던 사람이죠. 도비야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쌓는다 하니까는 놀리고 조롱하고 힘빼게 만들고, 게셈은 그와 함께하여 도비야, 산발락, 게셈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들. 자, 이런 놈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신앙 공동체는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아간 한 사람 어떻게 해요? 돈에 맞아 죽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스라엘에 무고한 사람이 죽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내가 사역했던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렇다더라 하고 다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또 전해줬어요. 한 번은 어떤 교회의 모든 문제가 3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회원이 800명인 이 교회에서 싸움과 비난과 관련한 모든 문제가 이 4사람에게서 야기되었다. 결국 쫓겨나지 않았다면 그 교회 문을 영원히 닫게 했을 분열의 원인이 그 사람들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자, 이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을 얘기하고 친척들, 친구들, 친한 사람들 이렇게 가지고 누룩처럼 쓸데없고 악한 이야기를 퍼뜨려 계속 확산시켰다는 거예요. 꼭 여기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떠나자 똑같은 인생을 했어요. 헌금이 늘어났고
그들이 남기고 간 빈 자리는 넉 달도 되지 않아서 다시 채워졌으며 저 사람들 빠져나오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 자리를 다시 채우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왜요? 그 괴로운 원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도 함께하겠다. 나도 함께했다. 이렇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다시 채워졌으며 교회에서 복음 사역을 하는 지역이 1년도 안 돼서 2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22장 10절은 진리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싸우고 하다 보니까 선교니 전도도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없고 나니까 더 적은 수인데 전도와 선교가 더 왕성하게 되고 또 이래갖고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넉 달도 되지 않아서 또 새 가족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채워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또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또 채워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너무 헌금과 사람이라는 이 숫자에 너무 집착하거나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툼과 수욕이 그치고 그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좋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를 든 것입니다. 그전에는 뭐가 있겠어요? 마음의 평안이 있겠죠. 예,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없어지겠죠. 자, 경건한 신앙을 비웃는 사람들은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성령에 감동받는 자들을 합당한 이유 없이 욕하고 세상의 기준과 자기 관념에 따라 험담하고 조롱하는 비웃는 말을 잊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권속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그렇게 하십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본질과 지체의 영혼을 위하여 거만하는 자를 조롱하는 자를 쫓아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대로 행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은 자로서 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법을 계속 저지르면서 이른바 안녕과 안정을 취하는 것은 스스로 소유에 불과합니다. 술을 계속 먹으면서 술 취하지 않는 약, 술 깨는 약을 계속 퍼먹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웃기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욕이 필요할 경우도 있어요. 아하가는 저주를 얼마나 듣고 죽었습니까? 그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자기보다 의로운 자, 성경이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의로운 자들을 죽였다 그랬어요. 그처럼 이 거만하고 조롱한 자에는 자기보다 의롭고 못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막 말로 갈겨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짓을 하게 되면 아무리 안녕과 안정을 추구해도 소용없는 일이고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따발총으로 갈겨버리면서 뭘 줘요? 총상 치료제, 지혈제 이런 걸 준단 말이죠. 무슨 소용입니까? 자, 도려내고 싸매어 고치는 것이 당장은 아프지만 건강한 몸을 회복하는 바른 길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결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예, 아멘이죠. 그러므로 거만하여 싸움을 일으키고 조롱하여 수욕을 일삼는 자들을 쫓아내는 것은 교회답지 못한 일이 아니라 교회다운 일입니다. 교회다운 일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못하는 것이 세상하고 똑같이 되는 길입니다. 쫓아내는 것은 세상답지 못한 것이고 교회다운 일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평상시 생각과 사고의 어떤 모양새, 방향성과 좀 다른 것 같지만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한편 세상다운 일을 하면서 교회다운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불법에 대하여서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판단과
해결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속성, 즉 그분의 의로우심,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사에 따르는 것이 생명이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